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269면에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아니지 이제 개가 되었습니다.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개는 이 머루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황색 털을 가지고 있는 개가 이 다레인데요. 이 두 녀석이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에서 성장해 왔는데 어렸을 적에 이 교회가 항상 계속 이렇게 그 경계석을 이렇게 경계석을 다시 재조정하다 보니까 강아지 끈이 이렇게 목줄이 경계석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이 경계석에 끼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계석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그 사이에 끼더라도 이제는 이제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끼어가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뭐 낑낑대고 뭐 소리를 지르고 걔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빼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빼주려고 가면 걔가 참 희한한 게요. 빼주려고 가면 지가 좋아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꼬리치고 막 난리를 펴요. 그 끼어있는 그 짧은 목줄을 가지고도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걸 빼주려고 하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완력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 완력을 쓰려고 하든 도구를 하려고 하든 이 강아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더디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강아지를 이 발로 목줄을 딱 밟고 이 강아지를 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빼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 빼내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줄을 밟으면 갑자기 더 짧아지고 때로는 이 다리를 굽히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걔가 자세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걔가 굉장히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막 되게 싫어서 이렇게 꼬리를 낮추고 풀어주고 나면 좋다고 꼬리치는 것은 잠깐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았었는데요. 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나 잠시 잠깐 통제되어지는 것을 두고 굉장히 싫어하고 이것이 나에게 짐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멍해를 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 너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이야기하며 또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계명은 40년이 지나 한 세대가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던 광야길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성인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어린아이였든지 그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직접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것은 율법을 너희가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선조들이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이 율법을 시내산 앞에서 너희가 직접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10계명 중에 2가지 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나머지 8개의 계명을 오늘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될 원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원리들 가운데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며 또한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럼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헛되이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이름을 일컫다라는 의미의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름을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은 제사의 용어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거제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들어 올리는 것을 두고 거제란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 이름을 들어 올리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 올린 것이 헛되게 만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헛된 것,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약할 때 경솔히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종종 방송을 통하여 정말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빙자하여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방송을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발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망령되이 일컫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조상들도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는 너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기도 하고, 또한 너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올리는데 헛되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이야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인간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쉼과 안식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만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짐승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까지도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부연하며 하시는 말씀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안식하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지금 현대로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7번째 날이거든요. 7번째 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7일째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준하여서 쉼과 안식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에 그날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며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단들은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덧붙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국교화를 시키면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여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기에 너희도 쉼을 얻어하고 안식을 하라.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유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너희를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되던 날 내가 안식하였고 그날을 복되게 하였으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넘어옵니다. 뭐라고 넘어옵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가 포로되고 압제받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이기 때문이에요. 만든 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에 가서도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우리를 그래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313년에 이 니케아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데요. 그 이후에 국교화시키면서 일요일을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보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로 당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부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큰 흉년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갔을 때 너희가 거금을 들여서 헌금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주 첫날 너희가 모였던 매주 첫날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였던 그때에 하였던 것들을 모았다가 내가 갈 때 주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너희가 이 신임하는 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60년 이전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달리하는데 어떤 학자는 57년이다, 어떤 학자는 54년이다, 어떤 학자는 좀 더 60년경이다, 62년 전후로 한다라고 각각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찌되었던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던 공인하였던 313년 이후의 일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교주는 하나님이다, 그 교주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에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세상이 복잡하고 또한 다양화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목축을 하고 농업을 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주일을 쉬고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교대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그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게 다양화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날짜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날이 뭐기 때문에? 주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생활하는 가운데 꼭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그냥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 그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은 쉬는 날도 없어요.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백화점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쉬는 날이라든지, 정말 애를 쓰면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때로는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날짜를 기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들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 일을 하는 그 일주일간에 내가 하루도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슬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예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에 그날을 기억하여서 하루를 잡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안식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쉬어야 된다, 내가 편안한 삶을 쉬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날로 정한 날이 이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6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불효자식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한국 땅에 처음 발디뎠던 때가 이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 들어왔는데요. 그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합정동에 가다 보면, 합정역에 가다 보면 합정역 근처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절두산은 뭐냐면 이 머리를 잘라내는 장소여서 이 절두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초창기 한국에 들어왔던 이 로만 카톨릭의 순교자들, 다시 말하면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일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았는데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초창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계명이 딱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뒤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내만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냥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것을 지키면 내가 무엇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이곳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원문의 뜻은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너를 무겁게 하라, 네 부모를 무겁게 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겁게 지라라고 이게 무겁게 짐을 지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원뜻은 무엇이냐면 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뭐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부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만큼이나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특별히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권위를 준 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젠 부모가 없으신 분이 더 많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런데 억압하며 가르칠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이 4장의 말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4장 말씀에 도피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지하지 않았고 뭐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 자루에서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빠져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게 된 경우 내가 고의로 내가 계획하거나 모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되어진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살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내가 계획하고 모살하는 일들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 또한 사형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인신매매까지도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생명을 훔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음은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그의 누이를 뭐라고 속입니까? 그의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그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내란 것을 알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1장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아내를 취하였다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내 민족이,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부녀를 취한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도, 이방 사람도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일이다, 큰 죄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간음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다라고 여기지 않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게 구안하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아시는 목사님께 침을 맞으러 오시기 위하여 용인까지 올라오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용인에 올라오셔서 이 일주일 동안 유숙하실 곳이 없으셔, 일주일이 아니죠. 며칠 동안 유숙하시면서 이렇게 침을 맞으셨는데, 이 호텔이 없으니까 모텔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랑 아이들이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요. 그 모텔 주차장에 십자가 달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차라리 모텔에 잠을 자러 오시고 유숙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행을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불륜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자동차에 차라리 십자가를 매달고 말든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바로 현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청년 사역을 할 때 2000년도 후반이거든요. 2007년도 이때 이 킨제이 보고서라고, 이 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2007년도에 대학생들이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한 달에 3번, 4번 잠자리를 하는 것이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입니다. 2007년도에 대학생들이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한 달에 3-4차례 갖는 것이 60%가 넘었던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 벌써 12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지금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 문제에 대해 있어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특별히 성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차별적인 이유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 행위는 부끄럽고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 행위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 문제가, 하나님은 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대는 참으로 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용적인 시대가 되었고요. 관용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동성애의 문제가 풀려지고 나면 무엇이 올 것 같으십니까? 수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수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나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가 노골적으로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도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막 N번방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들끓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나라가 들끓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하면 이 소를 도둑질하면 5배를 갚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적은 것은 4배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5마리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도적질 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탐심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살아갈 때에 이 나머지 계명들을 온당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